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능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외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생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였을지라도 깨며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며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으며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너희에게 보주어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므로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너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였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열심을 넘어 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낮추심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성읍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 예루살렘 아리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절기만 형식적으로 되풀이될 뿐 참된 경외와 순종이 사라진 성읍을 하나님께서 친히 에워싸고 낮추셔서 그 목소리가 땅과 티끝에서 나오는 신접한 자의 나직한 소리처럼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이름과 특별한 특권을 가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와 자기 확신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읍을 낮추시는 심판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특권은 죄를 덮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나 반복되는 절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동시에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기 위한 최종적인 폐기가 아니라 교만을 낮추고 거짓된 의지처를 제거하여서 언약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아리엘은 오랜 전통과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면서도 영성을 잃고 타성과 간섭에 젖어 변화와 창조적 긴장 없이 현상을 유지하고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찬양과 봉사가 어느 순간 습관적인 절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형적인 성장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보다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의 진실함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영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습해, 신앙적인 기득권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경건의 훈련을 다시 시작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낮추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아리엘의 교만과 애식을 철저히 낮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낮추심의 훈련을 지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압제하던 열방의 대적들을 우레와 지진과 폭풍과 불꽃과 같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순식간에 흩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극적으로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낮추셨지만 그렇다고 그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자들에게 제한 없는 승리를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낮추실 자는 낮추시고 지키실 자는 지키시는 분이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없는 버림이 아니었던 것처럼 대적들의 승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대적들의 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들의 의지하던 힘을 무너뜨리십니다. 동시에 언약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강대함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미한 티끌과 날려가는 겨에 불과합니다. 대적의 승리가 아무리 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그것은 꿈처럼 밤의 환상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권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대적의 거대함에 압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세미한 티끌과 겨처럼 흩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공고함에 대해 조급하여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며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봉해진 말씀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혼미합니다. 영이 깊이 잠든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는 그들에게 봉해진 책처럼 되어 읽으려 해도 읽지 못하고 이해하려 해도 깨닫지 못하는 비극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종교적 타성과 형식에 머물렀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법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오히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능력의 상실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에게 임한 심판적인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진리의 계시는 그를 아는 자에게나 그를 모르는 자에게 깨닫기 어려운 봉안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영적 무지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린 데서 비롯된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신앙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갔지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영적인 무지와 봉해진 말씀의 비극을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수많은 주석과 설교를 접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며 우리 역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지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도 그것이 영적 무감각의 상태임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겸손히 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말씀 읽기에 머물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마음에 찔리며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 머릿속에 쌓아두지 말고 오늘 주신 한 말씀이라도 삶에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먼 신앙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진실함을 잃어버린 예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과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했지만 영적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마저도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관습과 전통을 따라 행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자들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또 명철한 자들의 총명을 가리시는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본문은 형식적인 신앙과 예식적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참된 신앙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과 간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 그것은 아무리 경건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진다는 심판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이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의 죄를 의지하는 교만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찬양을 잘하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성경 지식이 풍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상의 생활의 삶에서 삶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세상의 지혜와 계산을 따른다면 그거 역시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먼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익숙해져 당연하게 여기던 간섭과 타성, 인간적인 고집과 자기 의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알지 못하오니 주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말씀이 순종이 되어서 기도가 선택되고 신앙 고백이 인격과 관계와 결정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진실한 신앙이 회복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열심을 넘어 진심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리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낮추심, 두 번째 낮추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영적인 무지와 복이진 말씀의 비경, 네 번째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먼 신앙.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찬양과 봉사가 어느 순간 습관적인 절규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형적인 성장이나 또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보다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의 그런 진실함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의 영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스펙 또 신앙적인 기득권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서 경건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과 공고함의 때를 조급해하며 또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서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또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습관적인 예배 또 형식적인 말씀 있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마음에 찔리면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를 회복하면서 날마다 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 머릿속에 쌓아두지 말고 오늘 주신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가 선택되고 신앙 고백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격과 관계와 절정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능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